샬롬 8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 8절 한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은 스가랴 12장 전체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은 9장에서 14장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부분의 시작 부분입니다. 9장 1절과 또 12장 1절이 모두 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됩니다. 마사는 무거운 짐이나 신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11장은 우울한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양떼와의 언약을 폐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어리석은 목자의 횡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2장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부분은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과거와 동시대의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스가랴 12장에서 14장에는 그날에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날은 종말의 때, 또 회복의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12장 본문은 그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날에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오히려 공격하는 이들이 비틀거리고 상처를 입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어제 11장에서 어리석은 목자를 따랐던 이스라엘이 그날이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자신들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이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작은 구원의 사건들, 그 속에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마지막 전쟁에서 돌보실 뿐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약한 자를 다윗 같게 하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게 하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3번 나오는데 한결같이 다윗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을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게 하겠다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만든다고 말씀하셨고 아론을 대언자, 다시 말해 선지자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또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전쟁에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목자를 따르며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찌른 사람은 메시아 예수를 의미합니다. 찔렀다는 표현은 찔러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의 성취로 인용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들은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회개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은 메시아 예수의 재림을 보고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